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바로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하실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으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으로 믿음을 알 수 있는가, 무엇으로 믿음을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을 삼아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과연 그 물음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여도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믿음이지. 그러나 믿음 속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요. 이발소에 가면은 이발을 하거든요. 저도 지난주에 이발을 했는데 이발을 하고 면도를 하면은요. 이발사가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을 이 목에다가 갖다 들이댑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은 이 이발사가 갑자기 내 목을 그 날이 선 새파란 면도칼로 그어버리면 어떡할까 의심하면은 그 목을 새파란 칼날에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으니까 내어놓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진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예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시어서 이 땅에 33년을 공생의 생활을 사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서 승천하시어서 다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주님 오실 때까지 내 목숨 다할 때까지 내가 이 땅에 살아도 죽어도 천국 가며 천국 가면은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보고 가장 칭찬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큰 사람을 보고 칭찬하셨습니다.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여러 가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보시고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이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또한 어떠할 때에 참된 믿음의 진가를 볼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환난의 시험과 풍파가 닥칠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느냐? 환난, 시험, 풍파가 닥칠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평안할 때에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신뢰하는 것 같았는데 광풍이 일어나서 거센 물결이 배를 치고 막 배에 물이 들어와 배가 뒤집어질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제자들이 죽을까 하여 두려워서 떨면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연약한 믿음을 보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거친 파도와 광풍을 잠잠하게 만드시고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배가 뒤집어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배가 난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면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참된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사람에게 시험이 닥쳤을 때에 그 사람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될 때 믿는 믿음은 우리가 몰라요. 잘 되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돈 잘 벌지요. 건강하지요. 또한 자녀들 다 잘 되지요. 여러 가지 마음 문제가 없지요. 그럴 때는 예수 잘 믿어요. 교회 잘 나와요. 헌금도 잘해요. 순종도 잘해요. 성경도 잘해요. 충성도 잘해요. 믿음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그 믿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 생기고 풍파당하고 병들고 아프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기면은 그 믿음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믿음이 좀 자라나는 것 같은데 병이 나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사고가 나거나 하게 되면은 낙심해서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믿음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진가는 환난을 닥쳐봐야 풍랑이 일어나봐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어질 때에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풍랑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쳤을 때에 내가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나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시험 당하는데 기쁘게 여길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시험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 해야 될 것은 뭐냐?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담대한 삶을 신앙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때문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오지만은 문제는 오지만은 고난은 오지만은 이것을 이기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난당할 때에 참된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믿음은 그 행위로 알게 되어진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 행위로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다시 말씀할게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해도 그 믿음을 통하여서 행함이 나타나야지만 그게 믿음이지. 마음속으로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누가 말을 못하냐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다 나는 믿음이 있다. 우리 학생도 나는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되죠? 그래 안 그래? 그렇지? 누구든지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다 믿음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당신의 믿음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느냐?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는데 나는 행함이 있으므로 믿음을 보일 테니까 너도 믿음을 나한테 행함으로 보여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마음속에 간직해 두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그 믿음의 진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십 년 전에요 포항의 그 제철단지가 개발되기 전에 한 교회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생선 장사를 하시는 한 집사님이 계셨대요. 그 집사님의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 내 힘으로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꿈도 야무지죠. 생선 팔아 다라이에 다니고 다니는 집사님이 그의 꿈이 뭐냐? 하나님 내 힘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사택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러한 기도가 이 집사님의 제목이었습니다. 날마다 다라이에 생선을 이고 다니면서 생선을 팔면서도 그 집사님의 기도는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집사님의 꿈은 그 집사님의 믿음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도 여름 없이 생선을 팔고 그 옛날이니까 수십 년 전이니까 생선을 팔고 그 생선값을 받는데 2,000원어치를 사가면서 800원을 외상을 하죠. 그래서 외상을 해도 받으면 그만이고 못 받으면 말지 그러면서 그 손님이 몇 시간 뒤에 뭘 가지고 왔는데 외상값이라고 갚아주면서 뭔 동전 3개를 주더래요. 집사님이 보니까 동전이 아니고 뭔 엽전 같은 걸 3개를 주더래요. 이게 뭐야 하면서 그냥 쓸데없는 것도 주네 그러면서 그걸 주머니에다가 집어넣는데 그리고 주일날 교회를 왔는데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광고를 하시는데 서울에서 총회가 열려서 한 주간 동안 총회를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총회 서울 포항에서 서울 가시는데 잘 다녀오시라고 몇몇 성도님들도 이렇게 목사님 차비하라고 봉투에다가 돈을 담아주더래요. 근데 누가 옆에 오는데 눈을 감고 있어도 누가 오는지 알겠더래요. 왜? 생선 냄새가 나니까 그 생선 파는 집사님이 네 옆에 오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 집사님이 주머니에다가 뭘 집어넣어주더래요. 그래서 열차를 타고 오면서
주머니에 있는 것이 뭔가 하고 꺼내봤더니 엽전 세 번 그 예산값으로 받은 거 그걸 목사님한테 차비하라고 그냥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어준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이 아무리 돈이 없어도 이런 걸 나한테 넣어준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서울역에 이제 내려가지고 나오는데 그 옛날에 서울역에 내리니까 골동품 사세요, 골동품 사세요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엽전 3개를 보여주니까 그 사람이 이거 어디서 났느냐라고 하면서 막 물어보더니 아니 나는 포항에 사는 목사인데 이거 누가 주길래 가지고 왔다 그랬더니 그 골동품 파세요 하는 사람이 한 개당 300만 원씩 쳐가지고 내가 900만 원을 줄 테니까 나한테 파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순간 이거 값이 나가는 물건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한테 안 팔고 골동품 파는 가게를 가가지고 그걸 보여주니까 그걸 한 개에 400만 원씩 쳐가지고 1200만 원을 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른 12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걸 팔아서 주머니에다가 넣고 오니까 총회고 뭐고 이제 다 필요가 없어졌어요. 거금 1200만 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수억, 뭐 수십억 안 되겠습니까? 그 돈을 넣고 오니까 사람들이 다 도둑놈 눈 보이더래요. 내 돈 뺏어갈까 봐서. 그래서 그 돈을 품에다 꼭 안고 교회로 돌아가서 그 1200만 원을 가지고 6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짓고요. 그리고 200만 원을 들여서 사택을 짓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생선장수 집사님이 기도했던 그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생선장수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그 돈에서 400만 원이 남아서 이 400만 원을 집사님한테 주고 싶은데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둘말도 안 하고 4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400만 원을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복덕방에 가가지고 복덕방 사장한테 어디 눈먼 땅 없냐 그랬더니 복덕방 사장이 마침 눈먼 땅이 있더래요. 40만 평에 400만 원에 나온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아주 눈먼 땅인데 이걸 살려라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보지도 않고 400만 원을 주고 그 땅을 계약을 해가지고 왔는데 와서 목사님한테랑 얘기해서 보니까 진짜로 눈먼 땅을 사갖고 왔대요. 왜 눈먼 땅이냐? 그 땅이 보니까 40만 평인데 물이 들어오면은 바다가 돼버리고 물이 빠지면은 갯벌밭이 되고 그런 눈먼 땅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갖다 내놓더래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의 그 믿음의 기도를 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 눈먼 땅을 사게 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4, 5년 세월이 지났는데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났는데 우리나라에도 제철소를 만들어서 철강 생산국이 된다는데 저 제철소를 포항에다가 짓는 데에 40만 평의 땅이 선정이 되었다라고 신문에 났는데 그 기사가 난 뒤에 서울에서 새까만 승용차를 타고 어떤 사람들이 막 찾아오더니 그 집사님을 찾아와서 그 눈먼 땅 40만 평을 팔라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땅은 우리 교회를 더 지어야 될 땅이어서 팔 수가 없고 진짜 목사님이 진짜 주인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찾아가세요. 그래서 결국 그 눈먼 땅 400만 원짜리가 국가로부터 45억을 보상을 받아가지고 포항에서 가장 크고 큰 교회를 건축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사랑하신 여러분, 누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이러한 축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고 어떤 환난과 풍파가 닥쳐와도 참된 믿음의 진가를 또한 믿음을 행위로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믿음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느냐?
끈기 있고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나 큰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끝까지 믿고 맡기고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병이 낫는 것도 끝까지 믿고 기도해야 병이 낫는 것이지, 입으로만 기도하고 속으로 믿지 아니하면 그 병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끈기 있는 변함없는 그러한 믿음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의 참된 진가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지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했으면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끈기 있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야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다가 그만둬버리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어도 끝까지 믿고 끈기 있는 믿음으로 또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믿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해도 믿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해도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삶과 세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알아야만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루 종일 메뚜기하고 하루살이하고 놀다가 저녁이 되니까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하루살이야 우리 내일 만나자 그랬어요. 하루살이가 뭐라 그랬어요? 메뚜기한테 내일? 내일이 뭐냐? 메뚜기가 자세히 설명해줘요. 잠시 후면은 온 세상이 깜깜해지고 밤이 찾아오는데 그리고 별이 반짝일 것인데 그렇게 어두운 밤이 지나고 다시 해가 떠서 다음 날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 내일이다라고 하루살이 얘기해 주지만은 하루살이는 내일을 알지 못해요. 왜? 하루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하루살이. 아무리 얘기해도 내일을 알지 못해요. 그 다음날 하루살이는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메뚜기는 할 수 없이 놀 사람이 없으니까 개구리하고 놀았어요. 개구리하고 열심히 놀다가 한 계절이 지나갔어요. 날이 추워질 때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메뚜기야 우리 내년에 만나자 그랬어요. 메뚜기는 개구리에게 내년이 뭐냐? 내년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메뚜기는 내년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메뚜기도 한철이다. 메뚜기가 한철밖에 못 살아요. 도대체 내년이 뭐냐? 개구리가 설명했어요. 날이 점점 더 추워지면 온 세상에 새하얀 눈으로 덮일 것이고 그럼 나는 따뜻한 땅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다가 새싹이 돋는 봄이 오고 싹이 나고 동이 트면은 나는 그때 다시 일어나서 새봄을 맞이한다. 그게 바로 내년이다라고 아무리 메뚜기에게 개구리가 설명해줘도 메뚜기는 내년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일을 얘기해 주어도 아무리 내년을 얘기해 주어도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듯이 메뚜기가 내년을 모르듯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모든 삶을 말씀을 예수에 대해 증거해 주어도 그 사람들이 믿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야지 믿는 겁니까? 알지 못해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가 죽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서 주님 승천하시었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무슨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냐라고 의심하면서 믿지 못하죠. 여러분, 내일을 알지 못해도 내년을 알지 못해도 내일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내년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끝까지 믿어야 돼요. 끝까지. 믿다가 그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다가 실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덕에 죽을 뜰라면 안 된다. 끝까지 신등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시험과 환란이 닥쳐와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아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참된 믿음을 보이셔서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여천원영교회의 성도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보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환난과 시험이 닥쳐올 때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 끝까지 나아가는데도 믿음이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보이지 못하고 그 믿음을 나의 마음속에만 가두어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변함없는 끈기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어지는데도 실망하고 낙심하며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사 참된 믿음을 주사 주님을 바라보는 끈기는 믿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행위를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 다 되어져서 주님 앞에 충성되어지고 크게 쓰임받는 복된 신령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